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사찰, 보림사. 이곳은 깊은 산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외부와 단절된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모여 기도하고 명상하는 성스러운 장소였다. 그 중에서도 은지는 가장 어린 수행자였다. 25의 나이에 속세를 등지고 불교에 기이한 그녀는 순수한 신앙과 헌신으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어느 봄날 아침 은지는 갑자기 몸이 이상함을 느꼈다. 속이 메스꺼워 화장실로 달려갔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진정시키려 했다. 은지 스님, 괜찮으세요? 복도를 지나가던 선우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떨까요? 아닙니다. 계속할 수 있어요. 은지는 약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들도 메스꺼움은 계속되었다. 아니, 더 심해졌다. 3주가 지난 어느 날, 은지 스님, 최근에 안색이 많이 창백해 보이네요. 원장 스님인 혜정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원장님. 은지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손은 자신의 승복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매일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듯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한 번도 누구와도. 밤마다 은지는 이불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다. 어느 아침 은지가 식당에서 식탁보를 접고 있을 때 최고령 스님인 미선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은지, 나와 함께 오세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 속에 그녀를 따랐다. 그들은 길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어가 무거운 나무문 앞에 멈춰섰다. 똑똑, 데려왔습니다, 원장님. 들어오게 하세요. 문이 열리고 방 안에는 원장 혜정 스님이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은지를 위아래로 살폈다. 앉으세요, 은지. 은지는 침묵 속에 따랐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단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하세요.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은지의 심장이 한순간 멈춘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원장님.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은지.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눈치챘습니다.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은지는 얼어붙었다. 의심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혜정 스님이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은지는 깜짝 놀라 흐느끼기 시작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말 모릅니다. 누구든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혜정 스님이 은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니 고백하세요. 주변에 다른 스님들이 중얼거렸다. 분명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누구도 혼자서 임신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찰을 더럽혔군요. 은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혜정 스님은 잠시 침묵한 후 차갑게 선고를 내렸다. 오늘부터 당신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기도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은지는 얼어붙었다. 게다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차가운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죄를 정화해야 합니다. 원장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은지는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혜정 스님은 단지 등을 돌렸다. 미선 스님, 데려가세요. 네, 원장님. 미선 스님이 은지의 팔을 잡아 방 밖으로 데려갔다. 문이 쾅 닫혔다. 그날부터 은지는 이단자처럼 취급받았다. 아직도 감히 예배당에 접근하려고 해요. 그녀가 지나갈 때 한 스님이 속삭였다. 그녀를 여기 머물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벌하실 거예요. 매일 은지는 예수상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강요받았다. 그녀의 무릎은 피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거의 음식을 주지 않았고 단지 마른 빵만 주었다. 다른 스님들은 그녀를 전염병처럼 피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체벌이 아니었다. 외로움이었다.
그녀는 사찰이 자신의 집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그곳은 차가운 감옥이 되었다. 밤에 은지는 배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주님? 대답은 없었다. 오직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다. 주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은지는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기도했다. 그녀는 이미 경멸의 시선과 등 뒤의 속삭임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믿어주길 바랐다. 발소리가 돌바닥에 울렸다. 미선 스님이 그녀 뒤에 서 있었고 손에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다. 충분해요. 일어나세요. 은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오늘은 주방을 모두 청소하고 바닥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네, 스님. 미선 스님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지. 네? 누구도 당신을 도울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주방은 어둡고 단지 몇 개의 촛불로만 밝혀져 있었다. 은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맨손으로 돌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침묵을 깨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선우 스님이었다. 사찰에서 그녀를 친절하게 대하는 유일한 사람. 아니요, 괜찮아요, 선우 스님. 당신까지 문제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왜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정 스님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이 더 이상 이 사찰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것 같았다.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은지는 일어나서 조용히 식탁에서 물러났다. 그녀의 뒤에서는 경멸이 가득한 속삭임이 들렸다. 그날 밤 은지는 사찰의 벌방으로 불려갔다. 방은 춥고 겨우 흔들리는 촛불 하나만이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고백하려 하지 않아요. 상희 스님의 목소리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해요. 맞아요. 미선 스님이 덧붙였다. 그녀를 여기 두면 신이 우리를 벌하실 거예요. 혜정 원장 스님이 책상 위에서 손가락을 두드렸다. 그럼 어떻게 그녀를 다뤄야 할까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서 도은 스님이 말했다. 사찰에서 그녀를 추방해야 합니다. 은지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심장이 빨라졌다. 안 돼요. 그녀는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원장님, 제발 저를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머물라? 혜정 스님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아직 여기에 있을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에겐 신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은지는 흐느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혜정 스님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우리가 당신을 믿길 원하나요? 네, 전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혜정 스님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신에 대한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하세요. 뭐든지 할게요. 은지는 간청했다. 완벽해요. 혜정 스님은 등을 돌렸다. 지금부터 이 방에 갇혀 있을 겁니다. 나가거나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습니다. 네. 진정으로 무죄라면 신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문이 쾅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은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쓰러졌다. 그들은 그녀를 다시 한번 버렸다. 시간이 어둠 속에서 흘렀다. 은지는 얼마나 많은 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충분한 음식을 받지 못했고 하루에 단단한 빵 한 조각만 받았다. 그녀는 야위였지만 그녀의 뱃속의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은지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매일 밤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추위에 떨며 기도할 뿐이었다. 하지만 신도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갑자기 문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고 문이 갑자기 열렸다. 눈부신 빛이 방을 가득 채웠고 목소리가 들렸다. 은지, 선우 스님이었다. 선우 스님, 은지는 눈물을 터뜨렸다. 당신이 왔군요. 조용히 해요. 선우 스님이 들어와 문을 닫았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저를 도우러요?
은지는 떨고 있었다. 하지만 왜요? 선우 스님은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은지의 마음이 울컥했다. 정말로요? 네. 선우 스님이 강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당신이 학대받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은지는 울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스님. 잘 들으세요? 선우 스님이 빠르게 말했다. 여기서 탈출하도록 도울게요. 은지는 얼어붙었다. 탈출이요? 네. 선우 스님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여기 남아있으면 그들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떨고 있었다. 선우 스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망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작은 톡방에서는 어둠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선우 스님의 손에 든 희미한 촛불만이 돌벽의 한 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당신은 가야만 해요, 은지. 선우 스님이 긴급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어디로요? 은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 번도 사찰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다. 우선 자신을 구하세요. 그러면 신이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뱃속에 놓였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만약 그녀가 남는다면 그들이 그녀를 살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선우 스님이 강하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들어요. 기도 후 오늘 밤 주방의 뒷문을 열어 놓을게요. 달리세요. 멈추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만약 저 때문에 당신이 발각된다면 은지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선우 스님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아니요, 스님. 당신은 그럴 수 없어요.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가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거예요, 은지. 은지는 침묵했다. 그녀는 선우 스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갈게요. 선우 스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 꽉 쥐었다. 신이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밤이 되었다. 은지는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독방에 앉아 있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뱃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생명을 느끼며 손을 얹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었다. 예배당의 종소리가 밤 기도의 끝을 알렸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때가 왔다. 그녀는 조용히 독방을 나섰다. 차가운 돌벽에 붙어서 방으로 돌아가는 지나가는 스님들의 그림자가 기름 램프에 들이웠다. 그녀는 숨을 참고 부드럽게 걸었다. 주방에 가까워지자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누군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뛰고 있었다.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선우 스님이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문으로 달려갔다. 단 한 발자국만 더. 갑자기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거친 손이 세 개의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돌아섰다. 미선 스님이었다. 탈출하려고 했나요? 은지는 떨고 있었다. 제발 가게 해주세요. 미선 스님이 폭력적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당겼다.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은지가 울었다. 미선 스님이 더 세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당겼다. 조용히 해요. 당신은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도은 스님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타났다. 이 아이가 도망치려고 했어요. 미선 스님이 으렁거렸다. 도은 스님이 다가와 세게 은지를 때렸다. 팡! 은지는 비틀거리며 볼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그녀가 가도록 놔둘 수 없어요. 도은 스님이 속삭였다. 만약 그녀가 사찰을 떠나도록 허락한다면 신이 우리를 벌할 것입니다. 맞아요. 다른 목소리가 합류했다. 혜정 원장 스님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석상처럼 딱딱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제발 가게 해주세요. 혜정 스님이 혐오감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그녀를 독방으로 다시 데려가세요. 은지는 차가운 복도를 따라 끌려갔다.
두 스님이 그녀를 동물처럼 단단히 잡고 있었다. 제발 놓아주세요. 그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간청할 권리가 없어요. 미선 스님의 목소리가 잔인하게 울렸다. 그들은 그녀를 독방 안으로 밀었고 문이 팡 닫혔다. 이제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 은지는 뱃속을 껴안고 비통하게 흐느꼈다. 신이 그녀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그도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일까? 다음 날 그들은 그녀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배는 고통스럽게 꼬여갔다. 그녀의 뱃속의 아이도 그녀와 함께 고통받는 것 같았다. 그녀는 뱃속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엄마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보호할 만큼 강할까?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다. 그녀의 꿈은 태호 신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차가운 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깼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어떻게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곳에서 나가야만 했다. 다음 날 밤 은지는 남은 힘을 다 모아 벽 위쪽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기어갔다. 만약 그곳을 통해 올라갈 수 있다면.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창문 가장자리를 움켜잡았다. 고통스러웠고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한쪽 다리를 내밀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떼었다. 거의 다 됐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뭐 하고 있죠? 거친 손이 그녀의 승복을 잡아당겨 강하게 끌어내렸다. 그녀는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태호 신부가 거기 있었고 그의 눈은 순수한 아기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나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가 그녀의 얼굴에 가까이 구부리며 다가왔다. 나는 당신의 뱃속에 악마를 만들었고 당신은 결코 그로부터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은지는 공포에 떨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경멸적으로 미소 지었다. 신은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거예요, 은지. 아니요, 그녀는 속삭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오직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다. 시간이 어둠 속에서 흘렀다. 아무도 더 이상 은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불가피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무너지는 날,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은지가 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든 숨쉬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뱃속은 이제 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쓸 힘이 더 이상 없었다. 도은 스님이 독방 안으로 단단한 빵 한 조각을 던졌다. 먹어요. 은지는 빵 조각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다. 단지 무한한 피로감만 느꼈다. 도은 스님이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죽을 것 같아 보이네요. 은지는 눈을 감았다. 만약 죽음이 해방이라면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다. 강한 발차기. 그녀는 눈을 떴다. 아니, 그녀는 죽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태호 신부가 독방을 지나갔다. 그는 이제 거의 숨쉬는 시체에 불과한 은지를 내려다보았다. 신이 당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은 가였어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낮추어 속삭였다. 당신의 뱃속에서 악마가 태어날 때 내가 그를 처리할 거예요. 은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돼요. 그는 경멸하며 미소 지었다. 그가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은지는 떨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서 성의를 털었다. 잘 자요, 은지. 그의 실루엣이 문 뒤로 사라졌다. 눈물이 조용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이를 해치도록 놔둘 수 없었다. 안 돼. 은지의 몸은 매일 더 약해져 갔다. 그녀의 뱃속은 무거웠고 다리는 부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상으로 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그녀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널 보호할 거야. 비록 그녀는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미 죽었어야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숨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끝날 거예요. 그들은 부드럽게 웃었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은지는 눈을 감았다. 그들은 그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아이를 위해 살아있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 날카로운 통증이 은지의 뱃속에서 폭발했다. 그녀는 땀을 흘리며 몸을 구부렸다. 안 돼. 통증이 심해졌다. 그녀는 뱃속을 잡고 신음했다. 천둥이 밖에서 울렸다. 그녀는 알았다. 때가 왔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옷자락을 꽉 잡았다. 내 아이야. 고통이 그녀를 안에서부터 찢어놓았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밖은 사찰은 조용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혼자 죽을 것이다. 고통은 그녀 안에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몸을 구부리고 땀을 흘리며 어렵게 숨을 쉬었다. 밖에서는 비가 사찰의 지붕을 강하게 때리고 있었고 바람이 휘파람을 불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은지는 떨며 뱃속을 안았다. 내 아이야. 그녀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를 힘이 없었다. 매의 수축은 그녀를 실신시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출산해야만 했다. 밖에서는 사찰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스님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차가운 복도에서 누군가가 들었다. 선우 스님은 독방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고 얼어붙었다. 이럴 수가? 그녀는 침을 삼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자고 있었다. 그녀는 기름 램프를 들고 조용히 은지의 독방으로 걸어갔다. 안에서 은지는 바닥에 몸을 구부리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고통이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매의 수축은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또 한 번, 신이시여.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지, 선우 스님의 목소리였다. 들을 수 있어요? 은지는 창백한 입술로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견뎌요. 여기서 당신을 데려갈게요. 자물쇠 소리가 울렸고 선우 스님은 서둘러 문을 열려고 했다.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선우 스님은 얼어붙었다. 미선 스님이 어둠 속에 서 있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묻겠습니다. 뭐하고 있는 거죠? 선우 스님은 강하게 열쇠를 쥐었다. 은지가 출산하려고 해요. 그녀를 도와야 해요. 그래서요? 미선 스님이 입술을 비틀었다. 당신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악마가 태어나도록 도울 건가요? 그냥 아이일 뿐이에요.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감히 원장님의 명령을 어기시겠어요? 미선 스님의 목소리가 위험해졌다. 선우 스님은 떨고 있었다. 그녀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은지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돌아서서 자물쇠의 열쇠를 꽂았다. 멈춰요. 미선 스님이 그녀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잡았다. 두 사람은 좁은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당신은 감히 사찰을 배신하려고 해요. 미선 스님이 소리쳤다. 나는 아무도 배신하지 않아요. 신을 배신한 것은 당신들입니다. 선우 스님이 외쳤다. 두 사람 모두 바닥에 쓰러졌고 열쇠는 혼란 속에 날아갔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혜정 원장 스님이 나타났다. 그녀의 시선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죠? 미선 스님이 황급히 일어났다. 원장님, 선우 스님이 은지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혜정 스님은 선우 스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은 실망스럽군요. 원장님, 제발 은지를 도와주세요. 그녀는 출산하려 선우 스님, 미선 스님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당신의 친절을 죄인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은지는 고개를 숙였고 손으로 걸레를 꽉 쥐었다. 선우 스님은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섰다.
주방이 마침내 완전히 깨끗해졌을 때 은지는 너무 지쳐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힘없이 걸어 자신의 방으로 향했지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추세요. 그녀는 돌아섰다. 혜정 원장 스님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부정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꼬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방에서 자지 않을 겁니다. 은지는 얼어붙었다. 제가 어디서 자야 하나요? 창고에서요. 혜정 스님이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다. 거기서 원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은지는 추운 창고에 웅크리고 있었다. 바람이 문틈새로 불어와 그녀의 피부를 베어갔다. 밖에선 다른 스님들이 따뜻한 방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아침, 은지는 정원에서 물을 뜨러 갔지만 물통을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강하게 밀쳤다. 팩! 그녀는 얼굴부터 땅에 떨어져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봐, 누가 여기 있네. 아직도 감히 우리 사이에 나타나다니. 상의 스님이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자신이 진짜 스님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비선 스님이 비웃었다. 분명 우리가 그녀를 용서해 주길 기대하고 있겠죠.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려고 시도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간청하지 마세요, 은지. 신에게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지는 입술을 꽉 물고 조용히 돌아섰다. 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되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뱃속에서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십자가를 꽉 쥐고 견디려고 했지만 갑자기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울렸다. 당신은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키 큰 인형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태호 신부였다. 그의 얼굴은 검은 성의 뒤로 가려져 있었다. 받아들이세요, 은지.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의 차가운 숨결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주변의 밤처럼 차갑게 은지는 떨면서 뒤로 물러났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왜 임신했죠?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날 밤에 당신은 너무 깊이 잠들었기 때문이죠. 은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울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태호 신부는 뒤로 물러났고 그의 실루엣이 점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지는 바닥에 쓰러졌다. 목구멍을 막히게 하는 흐느낌이 그녀를 압도했다. 신이시여,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은지는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뱃속의 아이를 안은 채 눈을 감았다. 기도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지만 매번 눈을 감을 때마다 태호 신부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에 당신은 너무 깊이 잠들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를 꽉 쥐었다. 주님, 제발 진실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어떤 진실이란 말인가?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그녀의 몸이 매일 변하고 있다는 것과 그녀가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만 알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조용히 도서관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바닥에 물을 끓고 차가운 타일을 하나씩 문질렀다. 여기서 뭐하고 있죠? 무거운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태호 신부가 그녀 앞에 서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저 원장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아, 그래요. 죄 많은 스님도 여전히 여기서 일할 권리가 있군요.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와 대화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찰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감히 그를 의심하지 못했다. 많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군요. 그가 몸을 낮추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은지는 떨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오, 태호 신부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그럼 말해보세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입술은 떨고 있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해요. 그가 일어서며 눈에서 왜곡된 감정이 번뜩였다. 왜냐하면 제가 당신이 결코 기억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했으니까요. 은지의 심장이 한순간 모든 것 같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를 쳐다보았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조언을 드리자면 바보가 되지 말고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누가 당신을 믿을 것 같나요? 결혼 밖에서 임신한 더러운 스님 아니면 나 같은 존경받는 신부? 그의 손이 그녀의 턱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도록 강요했다. 아무도 당신 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은지. 그날 밤 은지는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돌바닥 위로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선우 스님. 그녀는 가까이 지나가는 선우 스님을 보고 속삭였다. 당신은 저를 믿으시나요? 선우 스님은 멈췄다. 당신을 믿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은지. 제발요, 저에겐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